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만들어내서 배워야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듣게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위에 보면 크리스천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Christ and I-A-N 이렇게 해서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작은,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작은 예수다. 니네들이 작은 예수인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비꼬아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했던 말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 라틴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밑에 보면 뭐라고 라틴어예요. 알터 크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알터 크리스투스. 밑에는 익셉 크리스투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알터 크리스투스. 익셉 크리스투스. 네. 무슨 말일까요? 알터는 이 알터라는 말은 또 다른 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그리스도. 또 입셋은 뭐예요? 입셋은 그 자체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또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차원에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어쩌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우리들에게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 믿음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향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몸은 커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밴쿠버 수마교회 나오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뭐냐? 어떤 걸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목회자에게 의존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라고 드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자, 혹시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이야, 몇십 년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들이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팬으로서 머물러 있고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신념은 꺾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절대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나는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을 여러분 성숙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성숙했다고 그러죠?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런 사람 볼 때 저 사람 그래도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아기가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누가 있죠? 가을이에요. 네. 가을이의 특징이 뭘까요? 소리를 지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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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네. 울어요. 네, 울어요. 이 영적인 갓난아이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느냐,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의 척도는 뭘까? 어떻게 보아야 이게 성숙한 게 어떤 게 성숙한 걸까? 생각해 볼 때, 만일 여러분들이 염려의 대상으로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누군가를 염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생각에 드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스캔달조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스캔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캔달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장애물을 딛고 디딤돌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져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 너무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는 말들을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갓난 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한 거잖아요. 디모데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해. 네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못해 라는 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 문제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면 사람들을 핑계대지 않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갓난아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막 너무 시끄러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백구호 소망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뜨거웠던 때가 언제 있을까요? 뭐 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아마 제일 마음이 뜨겁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와, 정말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고 어떤 질병이 나왔고 막 이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 이 단계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조금만 기도해도 뭐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왜 그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막 때려쓰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졌는지 성숙해지지 않았는지 알려면 그것을 보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참 애가 철들었네. 이름이가 철들었구나. 겨울이가 철들었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봄이가 철들었구나. 여름이가 철들었구나. 준영이가 철들었구나.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얘가 좀 성숙했구나 라고 하잖아요.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을 부모가 왜 못 이길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 이기나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이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들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가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을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볼 때는, 개인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상대방을 향하여 저렇게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비난해요? 그 이유는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난보다 더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내가 더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면요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는 것이 달라져요. 혹시 가을이에 간식을 한번 먹어본 사람 있나요? 네. 저희 옛날에 아기들이 먹는 그런 조그만 흰색 그 과자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 맛도 안 나요.
가을이가 지금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를 못하죠. 이렇게 갓난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먹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먹으면 내 몸에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그죠? 아무거나 다 먹지 않아요. 맛있다고 다 먹지 않아요. 저는 아직 근데 성숙하지 못했나 봐. 맛있으면 다 먹는 것 같아요.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음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때로는 잘 맞지 않는 신앙의 유형들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그런 우리의 성숙된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숙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연습하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있는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성숙한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배우면요, 처음에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물집도 생기고 굳은 살도 배겨요. 근데 막 굳은 살이 배고 손이 아프다고 포기하면 기타를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단계들을 넘어가면 기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잠이 이렇게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그런 것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잠이 안 오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생각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는 사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는 뭐예요? 하고 막 크게 이렇게 포효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이런 예를 들으셨을까? 깨닫게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 막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동물을 잡아먹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다가가서 그 동물을 잡아먹을까요? 네? 조용히 가서 딱 잡아먹잖아요. 근데 왜 이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내야 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요, 목축을 많이 했잖아요. 양들을 많이 키우고 다윗도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무리가 있으면 무리를 흩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양은 누가 쳐요? 자, 겨울아, 양은 누가 쳐? 예수님. 아니, 진짜로 양을 칠 때, 목자가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뭐예요? 목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자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요, 어떻게 돼요?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가을이 아버님, 가을이 한번 잠깐 나오실까요? 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을이가 이렇게 있어요. 가을이를 안고 한번 나와보시죠. 자, 가을이가, 자, 옆에 있는 우리 유병한 형제가 있는데, 가을이가 아빠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안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 안으려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가을이가? 안 가죠. 근데 가을이가 만약에 아빠 품에 없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혼자, 그럼 제가 딱 봐봐요. 자, 혼자 돌아오면 제가 딱 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면 가을이가 누구를 봐요? 아빠를 바라봐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안아주잖아요. 싫어. 오기 싫어, 그지? 네. 자, 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는다는 거는요, 이렇게 아빠를 떠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 근데 그게요,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상황일 수도 있고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멀어지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빠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아빠인 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저한테 오겠죠. 네. 근데 가을이는 지금 누가 아빠예요? 유병한 형제가 아빠예요. 자,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안다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 공동체의 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겁을 줘요? 소리를 쳐서 겁을 줘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겁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또 어떤 상황이 막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공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여러분 멀리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도 내일보다는 모레, 한 달, 1년 뒤에는 정말 이 믿음이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가을이처럼 그 품에 계속해서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비자매가 찬양하는데 가을이가 어디로 가요? 계속 엄마한테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든 이 삶 속에서 어디로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